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동안에 이 변화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연약한 믿음 상태가 어떻게 드러났어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이 병을 능히 고치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제자들은 귀신 들려 간질로 고통하는 아이 병을 치유하지 못하였나라는 것이죠. 왜 치유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20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이 간질병 걸린 아이의 그 병을 치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우리가 체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 때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변에서서 내려온 주님은 제자들이 난감한 처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변에서 내려와서 무리에게 이르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게 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뭐였더라? 나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오늘 2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로 고통하는 아이 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뭐였다고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그 산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했어요? 귀신 들려 간질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왜 이 간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라면 그래도 될 것이다.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가 얼마나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에 이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 다니러 갔다 오면서 이 겨자씨를 구입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이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고 요만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앞에 그 겨자씨를 두면서 겨자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만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 이 베드로 같은 집사님이 계셨나 봐요. 어떤 집사님이요? 베드로 같은 집사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저돌적이죠. 저돌적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목사님이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만합니다. 그랬더니 궁금해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나온 거예요. 강대상항까지.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입김에, 그 콧바람에 겨자씨가 뭐 했어요? 날아갔다는 거죠. 그럼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콧바람에, 우리의 입김에 날아갈 정도로 겨자씨는 작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 겨자씨만큼 우리의 콧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작은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겨자씨는 믿음의 능력을 비유하는 소재입니다. 소재예요. 재료라는 겁니다. 숨소리로 날아가는 이 아주 작은 크기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이 겨자씨가 어떻게 해요? 밭에 뿌려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3m 이상으로 커지는 그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새집을 짓고 깃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는 작지만 겨자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은 생명력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작지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는 것은 작게 보이는 믿음이라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에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 그리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숨소리에도 콧바람이로 날아가는 겨자씨가 밭에 땅에 심겨져서 3m 이상의 큰 나무로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새집을 짓고 정령 깃들 수 있는 그런 크기도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도 그 생명력이 자라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산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은 뭐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문제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산이라 해서 그냥 산 자체가 아니라 이 산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뭐예요? 우리의 닥쳐온 상황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능히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다 소원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바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은 거지만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상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예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어느 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현실이 돼서 우리 앞에 우리 손에 쥐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은 항상 존재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홍수 때의 가족을 뭐 했어요?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에 죄가 가득함으로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 물이 심판을 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심판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언제 이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물이 심판은 임할지 임하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확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그 방주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를 짓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고 모든 기구가 그 도구가 갖춰 있어도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구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녕 그것이 방주를 짓는 것이 몇 년이라고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년 시절 때 불렀던 그 노래에 의하면 방주는 몇 년 만에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120년 걸렸다고 해요. 성경은 120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그 방주를 짓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요, 물질 낭비요, 체력 낭비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왜요? 오랜 세월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홍수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낭비 아니에요. 헛수고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헛수고라고 말할 때, 낭비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으며 순종해 가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에이, 무슨 홍수로, 무슨 물로 심판을 해? 무슨 홍수로 심판을 해? 무슨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아마 그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까요? 저 늙은이 너무 만났어! 미쳤나봐, 정신 나갔나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던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녕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마어마한 배를 끝내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다 그 방주 안에 집어넣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다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창문이 하나님의 손에 닫히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며칠 동안 40일 낮밤으로 계속해서 쏟아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터지고 온 세계가 물난리가 됐잖아요. 모든 산이 잠길 정도로 그 물이 넘쳐 흘렀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농담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렸다면, 그걸 외면했다면 아마 자기들도 자기 가족까지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농담으로 여길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걸 낭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묵묵히 한 발 한 발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99세의 아브람과 89세의 사라는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라는 내가 지금 89세인데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었더니 100세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었더니, 그걸 믿었더니 이미 인간의 육체로서는 죽었던 그 몸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가, 약속의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산을 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정녕 귀신이 떠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를 열고 간질병이 치료되며 암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 안산 고대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같이 암 수술을 받았던 모든 분들은 그 병실에 같이 있던 분은 다 사망했어요. 근데 한 분이 두 사람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권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도시에 있는 것보다 그래 시골에 있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 다 저 충청남도 쪽으로 뭐 했어요?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다른 한 분도 그만 어떻게 했어요? 사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만 아직도 뭐 했어요? 살아계셔요. 정정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지 지금도 일을 다녀요. 지금도 일을 다녀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전화하고 기도하면서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럼 뭐 지금 괜찮아요. 일 다녀요. 몸을 챙기면서 일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암수술에 들어갔을 때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었죠. 하나님, 주님의 병원에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의사가 인술이 아니라 신술이 되어서 정녕 암세포를 다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암세포가 자라나지 않도록 정녕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술 받고 죽었는데 그 권사님은 살아계시네요. 벌써 수술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완치된 거죠. 여러분, 그 남편분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지금 그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도 별로. 근데 이분은 최 선생님인데 이분은 제가 전화하면 얼마나 반색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권사님 항상 그래요. 대한민국의 목사는 이명구 목사님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몇 번을 그렇게 했죠. 그분이 정녕 그 고마운 마음에 해마다
고구마 보내오고 감자 보내오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거 받으면 또 감사하다고 전화해주면 그까짓 뭘 전합니까?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세례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전화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세례 안 받습니다. 그날 마을 청소인네 가서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는 청소하지 말고 꼭 가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받으려면 가서 받아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정녕 저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이 권사님도 뭐예요? 믿음으로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치료할 것을 믿고 받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능력을 행한 자들이 어느 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져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이 제자를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미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작았기 때문도 있지만 내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일어난 모든 것은, 믿음을 통해 일어난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한다는 그런 교만함이 싹 섰을 때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마 제자들은 그래, 나는 전에 전도여행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 병자들을 치료했어, 귀신들을 쫓아냈어. 그러게 이 정도야? 라고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그런 역사는 없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100%의 믿음을 갖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죠. 안 치료되면 어떡하죠?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죠? 창피한 거 아닙니까? 망신살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치료받을 믿음이 있고 치료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치료하실 것이고, 정녕 그렇지 못한다면 치료 안 하시겠죠.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 안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정령 선포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우리가 21절 한번 봅시다. 21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없음, 그렇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없음.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간질병을 치료하고 각종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것은 첫째는 뭐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이요. 정녕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또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 기도를 딱 접어요.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어떡하죠? 정녕 그때 기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녕 기도는 옛날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난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이미 뭐예요? 지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쉬어요? 어제 숨 쉬었다고 오늘 안 쉬어요? 나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 안 쉬어도 돼. 오늘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계속 숨 쉬는 것처럼 내가 숨을 쉬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만 내 영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어제 밥 먹었어도 오늘 밥 먹어야 돼요. 우리 박 권사님 손녀딸 어제 결혼식에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상차림, 뷔페가 아니라 이 상차림이더라고요. 대접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괜찮았어요. 뷔페는 어떻게 하죠? 가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여기는 가만히 앉아있어 상이 딱 차려져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더 갖다 주세요. 그러면 더 갖다 주더라고요. 더 갖다 주세요. 그래서 안 갖다 주면 그 상차림 별론데 갖다 주더라고요. 우리 옆에 앉아있던 분들은 계속 시켜. 우리가 주문한 것까지 뺏어가. 이야, 이 못된 사람들 봤어. 아니, 우리가 주문해서 받았는데, 자기들도 시켰는데 안 나왔다고 자기들이 더 가져가. 그래서, 이야, 저처럼 넉넉한 사람도 아닌데, 좀 마른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 너무 잘 먹어. 잘 먹었어요. 그래. 어제 잘 먹었으니까 나 오늘 굶어야지. 그래요? 어제 잘 먹었어도 오늘 또 먹어야 돼요. 기도라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도 어제 잘 먹었어도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뭐예요? 교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은 놀랍게 역사하지만 내가 기도를 멈출 때 성령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도 멈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예능 같은 데 보면 운동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해야 된다.
이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기죠?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면 뭐가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점점 금방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을 봐요.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오죠? 배가 나와요. 배가 나와요. 그리고 희한하게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무력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심이 힘있게 역사되지만, 우리가 기도가 멈출 때 우리 영적으로 고갈되고 정령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스기 왕이 죽을 병에서 치유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된 것은 예수께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며 뭐예요? 간절하게 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이 치유된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네. 내 하인을 치유해달라는 간곡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듯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지만 간질병이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것은 첫째는 뭐예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녕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치유하지 못했던 일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쉬지 않는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생명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질과 질병을 치유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